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또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체 주제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보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7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은 핵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라든지 내 생물이 무엇인가, 또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666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백마탄 자가 누구이며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숫자를 잘못 맞추어서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만 드러나야 되고 주님께만 높임을 주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소아시아 7 교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7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소아시 7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닮은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건물도 화려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실 때에 죽은 자라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고 영적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적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심정지 상태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대교회는 어쩌면은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야 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아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영적 가난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놓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부터 심판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교회는 최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한 가지도 힘든데 그 많은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10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그 밑에 깔려서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 되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었더니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아내와 친구들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숭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도들은 최후 승리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교회를 목사님 옮겨야 되겠습니다.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집사님 뭐가 그렇게 억울하셔요? 자기가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막 하니까 그것이 또 자기 귀에 들어오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많은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위로하면서 집사님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그 교회 다른 교회 옮겨서 가신다면 그 교회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여기서 이겨야지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집사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목사도 참 억울할 때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한 번인지 모르지만 목사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는 인사한다고 했는데 저 정부는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차별한다 그러기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듣는 게 목사입니다. 집사님 그거 하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저는 수십 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그러시냐고. 그렇다고. 그래가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집사님 떠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은 그 교회 가면 또다시 집사님 그것 때문에 또다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본인도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왔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그 교회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5장에서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지상교회들을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로 초대하여서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어떤 천국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가, 그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과 5장이거든요. 4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잘 붙들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5장의 주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과 5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장차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6장부터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을 모르면은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심판하는가,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6장부터 나오는 그 심판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말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인을 떼면은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많이 읽습니다. 그 다음 4장부터 조금 어려워요. 6장에 가서 이상한 심판들이 막 시작되어지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다 그때부터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도다 하고 그냥 요한계시록 잘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여러분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이 사도 요한, 외롭고 고독한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문제만은 이 지상교회가에서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에서 어떻게 영생하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4월 5일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 1장 1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예루살렘은 성전은 불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남자들은 벽돌을 긋고 나무를 베고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 끌려온 젊은 여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은 밤마다 강가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낮에는 노동에 시달리고 밤이 되면은 그 만국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이렇게 3, 3, 5 강가에 모여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은 탄식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우리나라는 망했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마다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생활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들이 끌려가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쳐가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어. 비록 너희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망했냐?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모섬에 유배 가서 쓸쓸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셨는가?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권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철권 통치를 휘두르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고대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란 것은 통치자가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 같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징징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끝났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대통령이나 왕은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5년이지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임을 믿고 세상 풍조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혼란한 이 시대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통치자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모든 인생과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맨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둘러싸인 또 24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4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단들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라고도 말하고 또 박윤선 박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장로는 바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를 장로로 명한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24장로는 신구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누구를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그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그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 얻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또 가운데 아까 보니까 보좌가 24개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앉느냐,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24장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이긴 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로의 주 임무는 예배와 찬송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한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하고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고스톱 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자기 고스톱 치는 그 재미가 좋은데 천국 가면 고스톱 칠 수 있냐고 묻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황홀한,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말 완전한 그것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하고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예배란 것입니다. 24장로 한 것이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일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에 다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가인이나 엘리의 두 아들처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월 첫 주간에 대구 설화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는 117년 된 아주 오래된 대구에서도 초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첫날 저녁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식사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117년이나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유교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2년 동안 폐쇄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그리고 또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집회하는 가운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찬양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부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시무 장로님. 그 찬양 인도도 시무 장로님이 하시고, 방송실에서 자막을 띄우는 것도 장로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장로님이 하시고, 저를 이제 태워다 주고 또 태워오는 것도 장로님이 두 분이서 번갈아가 마시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또 식사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장로님들 다 오전에 한 10시 되면 교회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면은 교회 청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자 정리하고, 아니 그 다 외주주도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하십니까? 근데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뭘 하는가 하면 전철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붕어빵인가요? 그걸 구워서 막 전도하고. 근데 장로님들 다 사업하시고 직장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같이 즐거움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부교육자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그 교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선배들도 그러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그것을 배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제게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상에서 24장로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림 같이 25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높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